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업 교육 컨설턴트인 지윤정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견디면 이긴다 라는 책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직장 생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여러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하면 견딜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직장 생활 고민백과입니다. 그 책에서 저자의 주장은 견디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긴 사람이 견디는 것이 아니라 견딘 사람이 이긴다. 그것입니다. 직장 구하기도 힘든 요새 세상에 버젓한 직장을 다니면서도 견뎌내지 못해 때려치우는 경우도 많은데 어차피 다녀야 할 직장이라면 제대로 견디면서 지내도록 돕는 책입니다. 사실 한 직장에서 제대로 못 견디면 다른 직장에서도 잘 못 견디지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읽어보면 무릎을 탁 칠 만큼의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경신고등학교, 경민대학 중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목회했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습니다. 30여 년 교직 생활을 당신은 견뎠다고 말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아이들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그리고 선생님들도 어쩌면 그렇게 속상하게 하시는지 이제는 자신이 성자가 다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출근할 때 학교 오기 전에 그 개천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개천다리 위에 난간에다가 간이랑 쓸개랑 꺼내서 햇볕에 잘 널어놓고 간쓸기 없이 학교 생활하다가 퇴근할 때 다시 배에 집어넣고 집으로 가셨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참 비참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눈물 나는 인간 승리다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분명히 드는 생각이 왜 그 직장을 다니시면서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갖지 못하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하게 교직 생활을 하신 분들, 선생님들을 알고 있으니 말이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 똑같은 상황도 확연히 다르니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견딘다는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도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처세술 중에 하나가 견디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급하고 성급하고 참을성이 없고 인내하지 못하는 현대인 아니겠습니까? 간혹 버스나 지하철을 타다 보면
모두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료하지요. 옛날처럼 버스나 지하철 타고 가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시간도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 스마트폰이 느려지거나 또 뭔가 더디면 그것도 또한 답답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속도는 마음의 조급함을 부추기고 현대인들은 조용히 잠잠히 견디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견디기는 견디는데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이 설교 제목이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조금만 견뎌라, 잠깐만 견뎌라 하신다면 그래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견디라니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목숨을 바치며 끝까지 감당했던 일인데 우리는 잠시 견디며 감당하는 것도 부담스러우니 말이죠. 간혹 등산을 하다 보면 내려오는 분께 정상이 멀었습니까? 물으면 금방이라고, 바로 조금만 가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 믿고 아무리 올라가도 아니 뭐 금방은 무슨 한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내내 그 사람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다 올라가고 나면 금방이라고 말해 주어서 이렇게 올라왔구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나도 가다가 누군가가 똑같이 물으면 아, 금방이라고 조금만 힘내시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처세술 중에 견딘다는 것이 가장 쉬울 듯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견디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견디는 것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질없는 일에 쓸데없는 일에 견디고 있다면 견디는 것 자체가 미련이요 고역이죠. 고통입니다. 좌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직장 생활을 잘 견디라는 말씀도 아니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견디다 보면 낙이 온다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무작정 견뎌내면 이긴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견뎌야 할지, 어떻게 견뎌야 할지 그 견딤에 대한 깊은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파워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아마존이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속도에서 깊이로입니다. 속도에서 깊이로. 현대인이 얼마나 바쁜지요? 입으로도 바쁘다 말하고 손으로도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쉴 틈 없이 바쁩니다. 바쁘지 않으면 현대인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간혹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다 성도님들이 제게 전화를 걸고 하시는 말씀이 인사가 목사님 많이 바쁘시죠? 하시는 거예요. 바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해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뭐 그렇게 여쭈시는 분에게 저는 전혀 바쁘지 않습니다 말하면 뭔가 게으르고 한가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네, 조금 바쁘지만 괜찮습니다 하고 저는 대답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매우 중요한 것을 잃었다고 말하죠. 바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오래고 느끼며 생각하고 본질에 이르는 그 방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이것을 깊이라는 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깊이다 말하죠. 사실 속도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속도 자체를 무조건 폄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0m를 달리는 선수에게 0.01초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빨라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속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죠. 경제적 가치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빠르지 않으면 답답하고 또 빠르지 않으면 뒤처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빠른 속도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빠르게만 바쁘게만 살아왔는데 뭐 하면서 세월을 다 보냈나 싶은 것은 그 빠름이 깊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속도가 인간됨을 잃어버리게 했다면, 만약에 속도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잃어버리게 했다면 우리는 속도를 멈추고 깊이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 깊이는 오랜 시간을 견뎌내는 통찰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거짓된 신앙을 비판하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못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통곡하신 후에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이 마지막 날에 대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앉으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일지 그리고 그때 어떤 징조가 있을지 여쭌 겁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날을 기다렸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오게 될 바로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파루시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토록 기도했던 마라나타 그날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실 언제 죽어도 괜찮은 거죠. 어서 빨리 천국 가서 주님 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밌기로는 며칠 전에 중국 상하이에서 일본 도쿄로 향하던 항공기가 기내 여합장치 이상으로 긴급 착륙하는 과정에서 기체가 8,000m를 급강하하게 됩니다. 승객들은 완전히 공포에 빠지게 되죠. 이 긴급 상태에서 그 객실 천장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고 승객들은 극심한 불안에 떨게 됩니다. 어떤 승객들은 유언을 남기고 또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며 괴로워했고 또 누군가는 울면서 휴대폰에 마지막 목소리를 녹음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사람 191명이 모두가 안전하게 내리게 되죠. 자,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기도하며 내가 가장 좋은 천국 직행하는구나. 감사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직 주님 뵙기 죄송하고 아직은 두려운 겁니다. 남겨둔 걱정거리가 많은데 그것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어두움 때문이죠. 그것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주님,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로 주님을 가장 귀한 마음으로 맞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사람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또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때 환난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며 불법이 성하고 마침내 사랑이 식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재난과 전쟁과 환난이 있어야만, 이런 일이 있어야만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건강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라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가졌고 넉넉하고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나 혼자서도 잘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 교양 수업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성인이면 종교 하나쯤을 갖는 것 좋을 듯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병들어서 예수님 알게 된다면, 재산을 다 잃고서 예수님 알게 된다면, 지위와 명예 다 잃고서 그제야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병든 것이 축복이요, 재산 잃은 것이 은혜며 지위와 명예를 잃은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다 잃어도 영생을 얻는 것이 100번 나은 거예요. 저는 가끔 성도들이 이런 것 이루어 주세요, 이런 것 되게 해주세요, 저것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게 부탁할 때 한편으로 겁이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면 저 사람 교회 안 나올 것 같은데 싶어서 말이죠. 차라리 들어주지 않아서 더 기도하고 더 간절히 예배하는 것이 훨씬 나은데 말입니다. 이런 어려운, 저런 어려움 다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힘든 일, 저런 힘든 일 다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시지만 제 마음의 한편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많은 재난과 환난 속에서 미혹하고 미워하며 비난이 있더라도 성도의 마음은 고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의 표적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진과 환난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은 고요하고 미움을 받아도 미워하지 않고 욕을 들어도 그를 욕하지 않고 믿음이 있어, 소망이 있어, 사랑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견고한 것, 바로 그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께서 견디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견딤은 소망이 있는 견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는 견딤입니다. 그래서 이 견딤은 믿음의 사건이에요. 마냥 주치고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소망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견딤은 복음의 전파를 위한 견딤입니다. 믿는 자들의 견딤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과 미움과 재난 속에서도 믿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키시며 함께 하시며 증거됩니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견디는 성도를 통하여 세상의 많은 이들이 그 모습에 용기를 얻게 되고 함께 견딜 수 있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견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견딤입니다. 성도들이 견디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합니다. 예수님은 승리자들을 구원하시며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도 부활의 은혜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사람은 또한 견딥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까지 오랜 시간을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미움과 거짓 앞에서도 우리가 참된 진리 되시며 사랑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게 하시고 주의 오심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